안녕하세요. 저녁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며칠 동안 날이 굳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이번 날씨가 화창하는 바람에 아마 마음이 굉장히 기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께서는 미주 하계 수양회와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출국 중에 계십니다. 또한 홍정현 목사님께서는 연천교회에서 전도집회 인도 중에 계시고, 신용철 목사님께서는 네팔 지역에 선교 중에 계십니다. 아울러서 오세일 목사님께서는 아프리카 카메룬과 베냉 지역에 선교하러 출국해 계십니다. 한승호 전도사님과 함께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전사님은 구로 영등포교구 직장인 전도집회 인도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당 소집회에서는 김현동 전사님께서 집회를 인도 중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지를 보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추한 이 땅에 오셔서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구원받은 저희들을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주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케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분들이 나가 계시고, 또한 믿음의 동역자인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로서 모든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더욱 하나님 일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처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또한 모든 형제자매들 가정 위에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힘있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뤄진 영혼들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거룩한 일에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주 하계 수양회와 멕시코 선교 중에 계시는 이유한 목사님과 함께한 모든 일행들 지켜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며 저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프리카 선교와 네팔 지역에 출국해 계시는 오세일 목사님, 또 신용철 목사님, 한승호 전사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국내에서도 많은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심령 속에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게 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과 생활 가운데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오직 거룩한 주님의 손길에만 부탁을 드리오며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0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과거에 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기다렸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학하는 날을 가장 많이 기다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방학하는 날을 가장 기다린다고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방학을 하면 다 좋은데 마음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방학 숙제보다도 선생님께서 꼭 내주시는 것이 있는데 성적표를 꼭 내줘요. 성적표를 내주시면서 부모님께 꼭 확인 도장을 받아오너라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 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성적표를 받았을 때 성적을 잘 받으면 부모님께 떳떳하게 성적표 나왔다고 떳떳하게 보여드리고 확인 도장을 받아왔을 텐데 성적을 잘못 받으면 성적표가 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표 나왔냐라고 부모님께서 물어보면 성적표 안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적표를 좀 받아보는 순간 좀 더 할 걸, 내가 공부를 조금만 더 했으면 이런 성적을 안 받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요, 방학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리고 어떠한 마음 상태로 주님 앞에 행했던 부분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다 성적표가 공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은 주님 앞에 다 계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현재 평범한 시간이 주님 앞에 영원토록 계산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 결코 허송세월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성적표가 공개될 텐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 즉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먼저는 허리에 띠를 띠는 사람이에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띠를 띠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렇게 상의와 하의가 분리되었던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다녔어요. 마치 땅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부지런히 간다든가 뛰어가다든가 바쁜 걸음을 걸어갈 때에는 무릎까지 걷어 올려서 남아있는 부분을 허리에 띠로 졸라매고 열심히 바쁜 걸음을 걷게 되었던 그런 생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릴 적에 어머님들이 부엌에서 치마를 입고 일을 하게 되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무릎까지 걷어 올려서 나머지 부분을 허리띠로 졸라맵니다. 그런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허리에 띠를 졸라매는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오는 역도 선수들이 그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허리띠를 꽉 졸라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힘의 근원은 바로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허리를 다치면 꼼짝 못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허리를 다쳐본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허리가 삐끗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괜찮아도 허리를 다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힘도 쓰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의 허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가만 놔두면 자꾸만 세상적으로 마음이 끌려가요. 그래서 이 마음의 허리를 말씀으로 딱 동여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끌려가는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이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사람이 죄와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힘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잠언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절 같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곧 넘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왜 거만한 마음이 올라오고 왜 교만한 마음이 올라옵니까? 그 가운데 마음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마음에 거만한 마음이 생활 가운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신앙생활을 지켜주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실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간 길에 주님의 말씀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결코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실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난이 주어져요. 그러나 많은 고난이 주어지지만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92절, 93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고난이 주어져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장애물은 다 놓여 있어요. 어떤 분은 남편분이 구원받지 못해서 남편의 그 핍박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자녀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종종 보게 돼요. 또 어떤 분은 교제에 나오고 싶어도 도저히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장애물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정말 병원에 누워 있어서 나오고 싶어도 말씀 가운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보게 돼요. 누구든지 고난의 장애물은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왜? 장애물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장애물 경기를 할 때 그 장애물 경기는 그것을 장애물을 쓰러뜨리다든가 그리고 비껴간다든가 해서 결승점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 사람은 1등으로 결승점을 도달한다 하더라도 상이 없어요. 왜? 실격자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든지 고난이라는 것이 다 주어져요. 그 고난의 장애물은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이 놓여 있지만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욥은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생애 가운데 정말 엄청난 큰 장애물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평생 벌어놓은 재산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얼마나 이 욥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욥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7 아들과 3 딸이 한날 다 세상을 떠나는 그 죽음을 욥이 직접 보게 됩니다. 그 비통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입으로 원망하다든가 하나님을 저주한다든가 결코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많은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했습니다. 그 한 분만으로 욥은 다른 것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갔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너무너무 가려워서 옆에 있는 기와 쪽을 가지고 몸을 벅벅 긁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마음을 긁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욥이 그 아내에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행동이 지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느니라. 부부 사이에도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해주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사르르 녹을 수 있어요. 아내의 위로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남편의 위로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이 욥의 마음에 계속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마도 욥의 아내는요, 이 말을 조용하게 욥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독한 마음을 품고 욥에게 심한 말로 퍼붓는 거예요. 아마 상상해보면 욥의 아내가 대단했을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내가 그 처지라면,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 상태로 대처를 할까? 각자 마음에 상상해 보십시오. 욥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욥의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말로 오히려 욥의 아내를 위로해 주잖아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아주 따뜻하게 말하잖아요. 그대라고. 반대로 우리가 그 말을 들었다면 아마 욥의 아내는 그날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따뜻한 위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욥의 안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가장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을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욥기 23장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2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오직 욥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맨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욥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욥처럼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오히려 평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것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때냐면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말씀을 내 마음의 허리에 동여맬 때 모든 신앙생활의 힘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에게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었어요. 그런데 그들 생활 가운데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3대 대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불뱀과 정갈이었고 두 번째는 아말렉 족속이었고 세 번째는 중단 잡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 가운데서 계속 흩어지지 않고 같이 연합해서 같이 간다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뒤처진 사람이 아말렉 족속에 잡혀갔습니다. 왜 뒤처집니까? 먹지 못해서 뒤처지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내려줬지만은 먹지 않으면 힘이 없거든요. 모세가 행군하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옮겨갑니다. 그러면 모세의 입을 통해서 행군하는 함성이 울려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짐을 꾸려서 이제 구름기둥이 옮겨갈 때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그 행군 대열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았거든요. 뒤처진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오늘 또 만나냐. 매일 먹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만나는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맷돌로 갈아서 먹어야 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먹어야지만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만나를 거두다가 아침까지 남겨두면 곧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 다음날 아침 나가기가 싫거든. 만나를 거두어 새벽같이 일찍 나가야 되는데 해가 뜨면 만나는 녹아버리는 겁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만나를 거둬서 오늘 먹고 다음날까지 먹으려고 남겨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나는 남겨두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깁니다. 결코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동계수련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는 1독은 해봐야 되겠다, 아니 2독, 3독은 해봐야 되겠다 아마 작정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잘 진행됩니까? 어떤 분은 잘 진행되는데 어떤 분은 한참 뒤쳐져 있어요. 하루에 4장 읽으면 1년에 1독 합니다. 그런데 남겨두면 결코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깁니다. 결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 올해도 밤새도록 읽어도 성경 1독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같이 우리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맷돌에 만나를 갈아서 먹는 그런 생활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생활이 맷돌에 가는 거예요. 자기 음식으로 갈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 대열에서 낙오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욥은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하루 3끼 음식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이 욥의 마음이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그린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허리에 말씀으로 동여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맸다면 등불을 키라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키라랬습니다. 즉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되란 얘기입니다. 등불을 켜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켜진 적이 없었어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환하게 켜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등불이 켜진 사람이 되었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혼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 있는 참 행복을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등불을 밝히지 않으면 매일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비교하는 비교 의식이 들어옵니다. 저 형제, 저 자매님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웃는 얼굴이고 항상 봉사하고 항상 교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도대체 나는 뭐냐? 나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교제에 나오지 않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얼굴로 표시를 내고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비교의식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느냐면 켜져 있는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등불을 켜놓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릇으로 덮어놨다는 얘기는 불빛이 안에 있는데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그릇이 하거든요. 그릇이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가 너무너무 강해서, 이 육신이 너무너무 강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만 매여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 빛을, 내 속에 있는 빛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자기의 삶을 위해서만 매여 있는 생활을 하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좋은 것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요. 그러나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모든 부와 영광을 다 누려보고 결론적으로 말한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바람을 잡으려는 헛소고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구원해 준 그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없는 것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었던 그 이유는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온통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오직 나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같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질문하면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상속권을 얻은 그 이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하지만은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는 근심하는 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항상 기뻐하거든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부를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우리는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세상에서 가진 것은 없지만은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상 것은 다 가졌지만은 세상에 좋은 것들은 갖고 있지만은 주님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놓는다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꼈다면 등불을 밝히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장소가 우리 생활 일터입니다. 내가 처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없는 그 복음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더 큰 영광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잠시 후에 영광이 주어집니다. 이 고난은 잠시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기 싫어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간다면 복음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속의 삶의 주인은 구원받는 날부터 내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시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삶의 주인이 나였지만은 구원받기 받은 이후에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왜?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었다면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생활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들이 주님을 배제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먼저는 소망을 물어보는 사람이 생기도록 하란 얘기잖아요. 아니, 순이 엄마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전에는 말도 막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곱게 하고 어떻게 하는 행동마다 그렇게 이쁜지.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는 그리스도는 언행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등불을 비춰줄 수 없는 겁니다.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정말 새로운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나에게 심한 말을 하고 또 상처를 주면 화가 올라오고 말이 막 나오고 또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냐는 것을 속에 다 감춰두고 세상과 타협하는 생활이 왜 나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생활 가운데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면 새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기만 하고 배설되는 것이 없다면 몸에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계속 듣기는 듣지만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교제를 떠나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교회에 많은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어요. 구원받은 이의 삶은 생활 가운데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진리는 껴있는 것이 아니에요.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입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몸에 벗은 줄 알고 옆에 있는 무화과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니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예,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먼저 입었던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놓은 옷을 그 위에 끼어 입힌 것이 아닙니다. 껴 입힌 것이 아니에요. 벗겨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피로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옛 습성들, 옛 성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버리란 얘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가량이 되었어요. 정확히 따지면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들만. 그런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거든요. 나머지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 즉 애굽을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60만 가량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우리 옛 성품이 계속 벗어지는 겁니다. 옛 성품이 벗어져서, 즉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아담의 옛 습성들, 옛 성품들을 하나씩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버릴 때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 입어나갈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등불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 옛 습성들,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신앙의 진보가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연수만큼 오래 되는 분들만큼 더 신앙은 올라갑니다. 왜 그래요? 버리기 때문에 올라가네요. 버리기 때문에. 속에 남겨두면, 버리지 않고 남겨두면 그 사람은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람 땅에 장군으로 있던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게 되었잖아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나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작은 여자아이였어요. 그 여자아이가 정말 그곳에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나만 장군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작은 여자아이는 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종으로 살아도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는 삶, 죽게 하듯 하는 삶,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삶, 이 작은 여자아이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이 여자아이는 주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대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 들면서 얼마나 주님을 대하듯이 친절하게 일을 하는 것을 이 나만 장군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때 행했던 모든 부분을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했던 부분들을 나만 장군이 평상시에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여자아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보통뿐이 아니구나. 벌써 이 나만 장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것을 드러나도록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구원받는 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나도록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거든요. 고린도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내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또는 학교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겠지,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모든 사람이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넣어주셨습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꽃과
사람이 만든 꽃은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만든 인조꽃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꽃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벌과 나비가 날아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인조꽃에는 생명이 없어요. 눈에는 보기 좋아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향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 향기를 밖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향기를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이 있다면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향기를 육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이의 삶이 정말 육신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향기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 군대와 싸우러 나갈 때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춰두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미디안 군대 보초병이 교대를 할 무렵 가까이 갈 때까지 그들이 알아채지 못했어요. 근데 항아리를 부수니까 깨니까 속에 있는 횃불이 밝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장면이 사사기 7장에 나오잖아요. 항아리가 깨질 때 횃불이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내 육체가 부서져야지만 속에 있는 밝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밝은 등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떴다면 등불을 밝히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혔다면 서 있는 생활을 하라 했습니다. 서 있으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 유혹에 넘어가려면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근신하고 깨어있는 생활, 정말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러 나갈 때 이 블레셋 군대가 떼를 지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모든 그런 도움의 손길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 도망을 갔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삼마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23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구약성경 504페이지 사무엘하 23장 11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12절 같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삼마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도망을 갔어요. 그 떼를 지어 달려드는 블레셋 민족과 싸워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이 삼마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삼마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여기 나오는 삼마고 한 사람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대마입니다. 장기판의 마가 아닙니다. 삼마와 대마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대마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바울 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세상을 향해서 가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삼마는 굳게 자리를 굳게 지키고 서 있었고 대마라는 사람은 세상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가 거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는 반드시 자리를 굳게 지키고 서 있어야 돼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위치는 주님 몸된 교회 아닙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생활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장소에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함께 거한다면 결코 대마처럼 떠나지는 않습니다.
산마처럼 자리를 굳게 지키고 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내 위치를 떠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롯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었다면 롯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결국 아브라함 곁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 앞에 요단들이 있지 않냐.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듣고 이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처럼 보였습니다. 롯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을 다 보고 맛보고 왔거든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리에 굳게 지키고 서 있었고 롯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장막을 옮겨 소알성까지 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욥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교제를 떠나면 고통과 괴로움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같이 있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이 소돔 성에 들어가다 보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 거하다 보니까 롯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교제를 떠나면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또 교제를 떠난 사람의 대표가 바로 나옴이라는 사람이에요. 룻기 1장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장 1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렘 땅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렘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영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렘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에 살았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유다 베들렘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됩니다. 모압 땅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땅이 아닙니다. 결국 이들이 기근이 왔지만은 그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있었더라면 이들의 삶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에 살면서 두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면서 10년쯤에 결국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풍년이 들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라도 늦었으니 이제라도 이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작정하고 두 며느리를 보내려고 작정했습니다. 너희는 나이가 젊으니 너희들 갈 길을 찾아가라. 그런데 오르바는 자기 갈 길을 찾아갔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갔습니다. 여기 룻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나오미가 이제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땅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알아보았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 땅에 돌아올 때 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모든 사람이 알아봤잖아요. 이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교제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차라리 마라라 칭하라.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괴로움. 이 나오미가 교제를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다면 자기 이름을 마라라 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즉 교제를 떠나면 내가 이 가운데 함께 서 있지 않고 몸된 교회 가운데 서 있지 않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교제를 떠나게 된다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이와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세상 유혹 따라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이거든요. 에레미야 17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78페이지 에레미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우리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들이에요. 물가가 어딥니까? 몸된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뿌리를 견고히 내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뿌리를 견고히 내려야지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더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난과 역경과 모든 고난, 그 모든 어려움이 바로 여기 더위잖아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뿌리를 견고히 내려 서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아니하면 다 풀물에 던져 놓겠다는 그 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자리를 굳게 짚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풀물 가운데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자리를 굳게 지키고 서 있었잖아요. 다니엘서 3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16절 다니엘서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모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곧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굳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주어진 겁니다. 어떠한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참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많은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앉아있다 할지라도 나는 일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남들은 다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다 피곤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오늘날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교제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왜 떠납니까? 그분이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떠나서는 안 되거든요. 자리를 지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신앙의 잠을 잘 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노크를 하고 있는 때가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경이나 삼경이 들 때에도 이같이 하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경이나 삼경은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일경은 해가 넘어갈 때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가 일경이에요.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가 이경이고 밤 12시부터 새벽 3시가 삼경입니다. 새벽 3시부터 이제 해가 뜰 때 아침 시간 6시까지 사경인 거예요. 사경. 그래서 여기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직접 수종 들어준대요.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그 주님께서 정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살았으니 내가 수종 들어주겠노라고 그동안 흘렸던 모든 땀과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의 상급으로 갚아주셔요.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일어나 서 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다 받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저희들을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지금 얼마만큼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정말 주어진 시간들 허송세월 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평범한 시간이 영원한 천국에 연관되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변에 많은 이런 영혼들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생활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위치에서도 더욱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잃어진 영혼들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하계 수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위치에 반드시 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오직 주님의 거룩한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라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라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하루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라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라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네, 광고사항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